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뷰할 책은 로이스 로리의 기억 전달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고통과 불행 그리고 죽음을 주는가?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완전하고 악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이제 답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연에게도 우연적이고 자발적으로 운행하는 자연 법칙을 주었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연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연 법칙과 자유의지에 의해서 질병이나 지진, 홍수, 태풍, 이러한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적인 악, 각종 범죄나 살인, 전쟁, 탐욕, 잔인함, 온갖 범죄 등등. 그러니까 이런 악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 하나님은 질병이나 지진, 태풍, 해일과 같은 일체의 자연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인간의 악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로봇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악은 자연과 인간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겨나죠. 그렇다면 왜 악을 막으시지 않는 것인가? 악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아예 배제한 자연 법칙과 인간 의지를 창조할 수 없었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신은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방지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방지하고 싶지만 방지할 능력이 없는 건가? 그래서 악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 로이스 로리의 기억 전달자는 SF 장르의 책인데요. 이 책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 구체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소설적인 상상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가가 신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의식하고 썼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 책의 내용이 악의 가능성을 다 제거해버린 유토피아적인 세상에 대해서 그린다는 거죠. 주인공인 조너스가 사는 마을은 인간적인 감정에 따르는 어떠한 종류의 고통도 없는 완벽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어떠한 종류의 잘못도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리고 피부색이나 언어 이런 차이에 따르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아예 이런 갈등과 악과 어떤 분란의 가능성을, 어떤 불확실한 것을 다 제거해버린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험도 위험도 불확실함도 없는 편안하고 안정되고 즐거운 삶. 그러니까 작가는 뉴베리상 수상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마을을 신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세계, 그러니까 가난도 폭력도 편견도 불의도 없는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보고 이런 세계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설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 주인공이 12살이 되는 해입니다. 12살이 되면은 그 마을 공동체에서 직업을 정해줍니다. 요즘 청년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것,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굉장히 이런 고민들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 사람의 기질과 소유한 능력, 관심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잘 객관적으로 종합하여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철밥통 직업을 다 결정해 주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해 준 대로 잘 매뉴얼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인가?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세상에서 희생되는 가치는 무엇일까? 이러한 상상력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책이 뉴베리상 같은 상도 받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죠.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많은 생각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서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허용하셨는가?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악과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게 정말 지상 낙원이고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존 힉이라는 사람이 종교철학 개론이라는, 이거 진짜 오래된 책인데 군데 한문으로 되어 있는 오래된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종교와 철학의 만남을 위하여라는 부제가 달린 책인데, 존 힉이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선 이 세상이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는 낙원이라고 가정하자.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살인자의 칼날은 종이 조각이 될 것이며 살인자의 총알은 가벼운 공기로 변할 것이다. 100만 원을 도난당한 은행의 금고는 기적적으로 다른 100만 원으로 채워질 것이며, 가령 인플레가 없다면 위조, 사기, 모략, 배반도 사회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사고로 다치지 않을 것이며, 높은 곳에서 떨어진 등산가, 소방수, 어린아이도 고양이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나, 아무렇게나 운전을 해도 사고를 낼 수 없을 것이며,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해를 입을 수 없으므로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진정한 괴로움과 위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록 괴롭거나 위험하다고 말해도 아무런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억 전달자가 전하는, 이제 그리는 세상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전달자에 나오는 마을은 많은 감정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힉이 이야기한 것처럼 악의 가능성을 다 제거해버리면,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겨내는 용기와 꿋꿋함 이런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억 전달자에서는 사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란 개념이 없어요. 성적인 욕구도 약을 먹어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어떤 감정의 큰 변화들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늘 같은 상태를 보장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색깔과 감정을 없애고 삶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철학이란 말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힉이 말한 철학적인 어떤 개념을, 복잡한 개념을 소설은, 문학은 우리가 더 감정적으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쉽게 만들어낸 거죠. 이게 또 문학의 재미, 어떤 문학의 그런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쉬우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려운 논의를 많이 갖다 붙이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담고 있는 논의는, 담고 있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을 많이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